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은 445쪽이고요. 2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이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더 사울에 관하여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울의 사울이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어,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그러니까 이것으로 점점 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세우셨음을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에서 내리시었다는 그것이 점점 더 증명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당연히 반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하다는 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다윗이 합하였는지가 점점 더 보여지고 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참 안타까운 비극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과 제사장 마을 사람들이 이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났는데요. 먼저 이 잘못은 당연히 사울 왕의 불신과 악함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에 누구도 같이 끼어 있냐면 다윗도 같이 끼어 있었다. 무엇 때문입니까? 21장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놓치고 도망을 치고 다닐 때에 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묻기를 너가 홀로 있고 어찌하여 너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물음을 던졌는데 정말 여러분 별것 아닌 물음이잖아요. 장군인데 그리고 나라의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어떻게 호위한 사람 하나 없이 너가 이곳에 있느냐 하는 지극히 아무렇지도 않은 물음인데 다윗도 얼마나 이 사람이 얼마나 도망을 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지
제사장의 그 물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생기니까 아주 잠깐, 아주 작은 거짓말을 했다. 그 이야기, 다윗이 어, 왕이 명령한 일이 너무 급해서 내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나의 소년들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죠. 어, 정말 다윗이 했던 답변은 아주 작은 거짓말이에요. 어, 왕의 명령이 있어서 내가 급하게 왔고 나의 소년들, 나를 포위하는 소년들은 이러이러한 곳으로 모이라고 말하였다. 지금 오고 있다. 오고 있지 않죠. 다윗이 혼자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의 물음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제사장이 그걸 정확하게 안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순간 잠깐 모면하려고 아주 작은 거짓말을 했다. 근데 여러분 이 거짓말이 결코 작지 않았던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제사장의 말에 거짓말로 처음 시작을 한마디로 작은 거짓말을 했는데 시작을 그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 나오는 말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처음 시작을 작은 거짓말로 시작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떡을 받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년들이 있으니까 소년들의 목에 떡까지 받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들의 목에 떡을 받게 되고 왕의 비밀 수행을 하니까 골리앗의 칼을 받는 일에도 거짓말을 하게 되고 시작은 이거 하나로 끝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작은 것으로 순간을 모면하고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작은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이 그거 하나하나만 보면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지만 그 하나 때문에 나중에 가보면은 내 의도와는 다르게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생기더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죠? 이 작은 거짓말의 결과가 결코 작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죠. 다윗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정직하게 다 얘기했다면 사실은 다윗 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그때도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하나님에 향하여 기도하고 도움을 주는 일은 하지 않았을까? 물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이 그곳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에 아히멜렉이 사울왕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이 사람이 사울왕에게도 정말 올곧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고 변호해주고 있는 아히멜렉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다윗이 거기서 솔직하게만 얘기해도 괜찮았을 텐데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아주 작은 거짓말을 했는데 아히멜렉은 당연히 그 말을 믿죠.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사울왕을 통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마을 사람들이 도륙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다. 물론 이것은 또 신학적으로는 사실은 사무엘상 초반부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가문에 내린 하나님의 저주하고도 연관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럴지라도 그 일에 다윗의 이런 작은 거짓말, 작은 범죄함이 이런 큰 결과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가 했던 이거 하나하나는 아주 작은 것인 게 맞는데 그 작은 것 때문에 시작을 그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도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여러 번 거짓말을 할 줄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처음부터. 그리고 그 작은 거짓말 때문에 제사장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도륙을 당하는 일들이 생겨나더라.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겨났죠? 다윗은 왜 그랬고 사울은 왜 또 이들을 죽이게 된 거죠? 그것은 바로 그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그렇죠? 다윗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도망을 치기 시작하고 마음이 도망을 치고 있으니까
아주 작은 것에서도 여유를 못 느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사울도 다윗을 쫓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도 보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더라. 너무 이 상황이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도망 다니는 다윗도 물론 두려움을 느끼는데 쫓고 있는 사울도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는데, 곰과 사자하고도 싸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물매를 가지고도 골리앗을 이기는 기적을 경험했고, 창이 날아오는데도 그 창이 맞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많은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도망을 다니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지 못했던 다윗이 있었고,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되었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22장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라고 얘기했죠.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전 시간에 나눴습니다만 사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무슨 상황이 생겨나요? 다윗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윗이 모압의 요새의 가족들과 함께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곳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 앞에 모압 땅 요새에 숨어 있다가 유다 땅 헤렛 수풀에 들어와 숨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다 땅에는 들어왔지만 진실은 뭐죠? 다윗이 숨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니까 다윗이 숨었는데 사울의 눈엔 그게 뭘로 보여요? 나타난 것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죠? 원통한 자, 억울한 자, 약한 자들.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이, 어디에 힘도 못 쓸 것 같은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다윗을 따라다니는 건데 사울의 눈에는 그게 또 군대로 보이더라. 여러분, 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죠? 두려움에 대해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다윗은 그럼에도 이후로 다윗은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바뀌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죠. 그 결과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한 다윗에게는 이제 더 이상 도망을 치지 않게 되는 일들이 생겨났는데,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는 사울에게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그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죠. 실체 없는 두려움.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를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럴 때 이 두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다윗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잖아요. 혹시 내가 그걸 놓친 것은 아닌지를 뒤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사울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그 염려가 혹시 실체 없는 두려움 속에서 쌓여 있는 것은 아닌가. 다윗은 지금 수풀에 숨은 건데, 진실은 수풀에 숨은 건데 사울의 눈에는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일이 되어지죠. 이 뒤에도 보면은 사울을 따르는 신하들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짜고는 모의하고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과 모의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도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실체 없는 두려움. 사실은 진실은 그게 아닌데
여러분,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혹시 있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하세요. 두 번째, 혹시 내 그 염려가 실체 없는 것에 가지고 막연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참 많은 것들을 뒤로 미루죠. 잘 미루죠. 재미난 것은 많은 것들은 그렇게 쉽게 잘 미루면서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염려하는 거는 왜 그렇게 꼭 생기는 거예요? 미뤄야 될 거 미루지 않고 왜 그 염려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에게 혹시 염려가 있다면 그 염려 내일로 미루세요. 할렐루야. 내일로 미루세요. 내일 가면 뭐예요? 다시 내일로 미루시는 거죠. 염려하지 말란 얘기죠. 여러분, 어,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염려스러운 상황으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신앙생활을 해보면은요,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그걸 가만 놔두는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두려운 상황, 염려스러운 상황에 가만 두는 것 같아.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모습이 하나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을 이스마엘과 함께 내쫓는 장면이거든요. 그 말씀에 보면은 그 부자 아브라함이 하갈의 손에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쥐어주고 내쫓아요. 순간 아브라함이 너무 인색하게 느껴졌어요. 작년에 제가 창원에 있을 때 창원 교회에서는 이제 매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임할 때쯤이 이 말씀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사임했을 때 그 교회가 나름대로 체계도 갖춰져 있는 교회가 저는 사임했는데 퇴직금을 안 주더라고요. 사실은 서운했어요. 근데 마침 그날 말씀이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보내는데 그 손에 떡하고 물 한 거죽 부대만 손에 쥐어주고는 내보냈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그 말씀을 계속 그날 하루 묵상하는데 아브라함이 너무 인색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부자가 그거 아껴서 어? 내 자식, 내 아내가 될 사람한테 그거 아껴갖고 물 한 가죽 부대하고 떡 하나만 손에 쥐어주고는 내보낸다? 참 인색하다. 사람이 왜 그러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을 걸으면서 말씀 묵상하다가 드는 생각이 뭐였냐?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색한 사람일까?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얘기했을 때 우리 예수님 과연 그 말씀처럼 그렇게 잔인한 사람일까? 그렇게 냉정한 사람일까 생각하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내보냈을 때 이 사람이 그렇게 인색한 사람인가 생각하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인색한 게 아닐 거잖아요. 분명 이곳에 어떤 의미가 있구나 하고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하갈 여종에게 이렇게 적은 것을 주고 내보냈냐? 첫 번째 이유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부인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할 때 아브라함은 내쫓기 싫었어요. 내 아내잖아요. 내 자식이잖아요. 내쫓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그도 한 민족을 이루니까 내보내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보내요. 그런데 적은 것을 주고 내보내거든요. 왜 그럴 수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신 것처럼 누구도 인도하시고 복 주신다는 걸 믿었어요? 하갈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나를 염려케 하는 것들이 있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뭘요?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이끄시고 복 주셨던 하나님이 하갈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에게 비록 적은 것을 주었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인색해서가 아니라 그 부자가 그렇게 인색해서 부유해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더 많이 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염려스러운 상황과 두려워하는 상황을 가만 놔두는 것 같이?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 놔두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나도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어보자고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죠. 왜 그렇게 적게 주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유로 알 수 있는데요. 만일 아브라함이 그 부유한 아브라함이 하갈의 손에 많은 것을 쥐어주고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여정이 힘들지 않을 거예요. 어려움도 없을 거고요. 그런데 적은 것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갈의 여정이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생겨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일로 소리쳐 울기 시작합니다. 갖고 있는 것이 적었는데 적은 것이 떨어지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그게 서러움일지도 몰라요. 한편으로는 두려움일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소리쳐 울었다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많은 것을 쥐어줄 수 있고 쥐어졌다면 하갈과 이스마엘의 여정은 어려움이 없었겠죠. 근데 어려움만 없는 게 아니라 뭐도 없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의 아니게 적은 것을 쥐어주고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적은 것을 쥐어주고 보냄으로 말미암아 하갈에게 어려움이 찾아왔고 어려움 때문에 울부짖고 소리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내보니까 염려는 내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사울을 통해 실체 없는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여러분 가운데도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묵상하시고 혹시 내가 실체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또한 어쩌면 그 염려스러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일지 모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믿음의 선진 다윗처럼 또한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신앙의 여정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